참 많은 일들이 연예계에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어, 그 2015년도에 불안장애로 한번 방송 활동을 중단하다가 또다시 정용돈 씨가 불안장애로 지금 모든 프로그램을 하차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실은 뭐가 저렇게 불안할까? 저렇게 그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이제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뭐 누가 보기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굉장히 그 불안이 다가올 때 또 염려가 올 때 많은 이게 막 두려움이 올 때 이게 우리는 이제 그걸 뭐 공황장애다 불안장애다 이런 장애 요인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쉽게 그걸 말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 자기도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불안이 오는 거죠. 자기도 어디에 이제 갇혀 있으면 그런 어떤 폐쇄 공포증이라든지 이런 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왔을 때 사람들은 왜 저럴까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지요. 그래서 병원도 찾아가고 뭐 정신과 치 상담도 받고 또 약도 먹고 뭐 많은 건강식품도 먹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어,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조금 변화가 올 수 있는데요. 눈에 안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다가오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그 개인적으로는 미칩니다. 그거. 가만히 있는데 TV 보고 있는데 그냥 뭐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굉장히 불안이 엄습해 오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 문제라 절대로 그건 세상 방법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무엘상 지금 거의 다 우리가 읽어가는 가운데 제가 찾아보니까 사무엘상은 세 사람 나옵니다. 세 사람. 지금 여러분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시대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사시대거든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그 사사시대의 상황을 이 백성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해 놨거든요. 뭐라고 표현해 놨냐면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자기 소견 뭔 말인지 아시겠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제 끊어져 버린 시대입니다. 이제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방법, 자기 선입견, 고정관념, 자기 비판, 자아가 너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신이 자아가 강하게 드러날 때가 언제입니까? 말씀이 희미해질 때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지 않을 때 이제 자아가 강하게 나와요. 보통 때 남편이 이해되다가도 말씀 딱 끊어 이게 떨어지잖아요. 남편이 이해가 안 돼요. 심지어 밥 먹다가 뭐 흘리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 흘리면서 턱이 빠졌냐면서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보통 때도 다 침 튀기고 밥 흘리고 다 하는데요. 이 말씀 딱 떨어지고 은혜가 딱 떨어지면 그때 남편에 대해서 단점 다 보입니다. 막 싸잡아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싸잡아 얘기하다가 과거 거 다 들춰내고 10년 전 거 20년 전 거 다 들춰내고 심지어 결혼 전에 거 다 들춰내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 막 다 나오면서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자 이제 당신 가문까지 얘기합니다. 이제 저 최씨 가문 저거 내가 보니까 옛날에 막 시부모님도 그렇고 막 당신 처가 쪽이 다 그렇고 말이에요. 당신 보니까 똑같이 그 어머니하고 닮아가지고 말이에요. 이 모든 게 막 다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제 친구, 저한테 복음 전한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무리 화가 나도 극단적인 얘기를 하지 마라. 아무리 화가 나도 극단적인 얘기 하지 마라. 뭔 얘기냐 그랬더니 절대 막 끝내자, 이혼하자, 막 끝났어.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잘 몰랐죠. 저도 젊었을 때 이렇게 뭐 싸우기도 하고. 근데 이제 나이를 한 살, 두 살 이렇게 먹어가다 보니까요. 아, 이게 그 친구가 한 말이 뭔 말인지를 이제 좀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신경질 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 신경질 나죠? 이거 없을 때입니다. 말씀은 듣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안 들렸을 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예배 드려도요, 1시간 동안 예배하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벙어리입니다. 눈이 있어도 제대로 된 걸 못 보지요. 성경은 읽는데, 오늘 성경 읽었는데 제대로 된 걸 못 봐요. 장님입니다. 그러니 보지 못하지, 듣지 못하지, 그러니까 틀린 것만 자꾸 막 듣고 이렇게 하니까 말하는 게 전부 다 말하자면 욕이라 욕. 사사시대가요, 그런 시대라니까. 지금 사무엘상, 여기 지금 마지막 이게 누굽니까? 사무엘에 대한 얘기거든요. 왕정시대, 도래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재판관 노릇을 했던 왕 대신 그 역할을 했던 게 사사입니다. 14명의 사사인데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지요. 그 끝나고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요. 그런데 사사시대 특징이 뭡니까? 말씀이 다 끊어졌고, 자기의 소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옳은 게 없습니다. 주장하지 마세요. 내가 이걸 잘했다고 그건 세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옳은 게 없어요. 주장해놓고 나중에 보면 그 말이 아닐 때가 있다니까요. 말씀만 주장하세요. 말씀만 얘기하세요.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강단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그래서 나는 그거 잡고 간다 라고 얘기할 때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때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외에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해 본 결과, 류 목사님도 그 얘기하지만 교수님들이 가장 메시지 못 들어요. 세계 최고의 대학을 나왔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뭐 박사를 달았다는 사람, 그 사람들이 복음 잘 못 듣습니다. 왜요? 나라고 하는 게 너무 많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들어오질 못해. 예수 믿음 구원받아? 그래도 그렇지. 아니면 사람이 한 개 있어야지. 예수 믿어도 그래도 그 교회 가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해야지. 그 구원과는 다른 겁니다. 그건 삶에 대한 얘기고, 구원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거든요. 성령이 아니고선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다 그러세요. 하나님의 은혜 입지 않으면 교수라도요 구원 못 받습니다. 제가 대학 교수님들 문 다 두드리면서 들어가면서 어디서 왔습니까? 전도사입니다, 목사입니다,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이래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에서 다 이겨버리는데 바쁩니다, 다음에 봅시다. 그 복음 잘 안 받는다니까요. 조금만 들어보십시오.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쇼펜하우어라는 대학 교수가 있었죠. 이 쇼펜하우어는 대학생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수십 명 앉혀놓고요, 인간이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맞다고 박수 쳤어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 뒷말 듣고는 수십 명의 대학생들이 자살해버렸다니까요. 가능하면 빨리 죽을수록 행복이다, 이래가지고 다 자살해버렸어요. 대학 교수 속에 귀신 들려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니까 자기 소견, 자기 주장, 자기 배운 거, 세상 배운 거 있죠? 박사학위 받았던 거, 그거 가지고 얘기했는데 대학생 수십 명이 자살해버렸어요. 그래놓고 자기는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80 넘어가지고 냉수 마찰하다가 심장병으로 죽었다니까요. 아니,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빨리 죽을수록 행복이다 그러면 자기부터 죽어야지요. 젊은 사람 다 죽여놓고요, 자기는 냉수 마찰하다가 이게 놀래가지고요 심장이 멈춰 죽었다니까요. 그게 쇼펜하우어입니다. 대학 교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학 강단에서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대학 교수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대학 교수가 어떻게 불안장애를 이길 수 있습니까? 하버드 대학 나온다고 해서 공황증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끊어진 시대에 사사시대는 완전히 흑암으로 들이닥쳐버립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 끊어지고 가정의 말씀 끊어지고요. 계속 아까 뭐 얘기하시던데 왜 예배 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예요. 말씀 잡고 기도 들어갈 때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 때문에요. 그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진다니까요. 그 뭐 수요일 날 와라, 금요일 날 와라. 당신이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중직자가 아니냐 이래야 소용없어요.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뭔가가 들이닥쳐요. 어느 날 여러분 가정에 들이닥치고 여러분 자녀에게 들이닥치는데 못 막습니다. 이거는 나는 그냥 이렇게 내 소견대로요, 내 방식대로 예배한다고 이렇게 왔는데 어느 날 말씀 끊어졌다는 증거로, 어느 날 예배가 안 됐다는 증거로 거기에 흑암이 들이닥친다 이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 사사시대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빨리 여러분이 회복시켜야 돼요. 다른 거 회복시키려 하지 마세요. 돈 벌려고 애쓰지 마세요. 말씀 회복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직장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계시는데 직장으로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없어. 진짜 하나님이 지금 찾고 원하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교인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그 사람을 다 원하시겠어요? 뭔가 있다니까요. 목사 많습니다. 우리 중직자들도 장로님도 많고 안수집사님도 많고 권사도 많고 다 많아요. 하나님이 누굴 쓰시겠냐는 거예요. 성도 많습니다. 지금 뭐 다른 교회 가면 수천 명 모입니다. 우리 교회 몇십 명밖에 못 모이는데 그 상관없어요. 정말 제대로 된 성도가 있냐 이게, 제대로 된 교인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찾고 있는 그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빨리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 회복시켜야 돼요. 완전히 자기 소견대로 행하다가 흑암이 들이닥쳐버린 그 현장입니다. 근데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이 완벽한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망할 것 같지요? 교회 무너질 것 같지요? 세상이 막 이렇게 다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완벽한 준비를 해 가신다니까요.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완벽한 준비를 해 가십니다. 우리가 볼 땐 전혀 안 될 것 같은 그 현장도 하나님은 완벽한 준비를 해 가셔요. 그래서 세 사람만 딱 보십시오. 누굽니까? 한나입니다. 이런 여자를 찾고 있어요. 돈 잘 버는 여자 말고요, 뭐 권력 가지고요, 지금 뭐 우리 추장관처럼 이래 정말 막 장관 여자가 막 장관, 하나님 그 사람 찾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무엘, 다윗, 딱 세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세 사람밖에 없어요. 또 있습니까? 거기에 사울은 낙오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자꾸 하다가요, 사울은 나중에 자살해 버렸다니까, 말하자면. 이 엄청난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하셨는데 그 준비한 인물이 누구냐? 한나입니다. 나는 어디서 알 수 있냐?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 뒤에 누구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생육 번성 충만, 이 아이,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 이거 굉장히 저주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그 생명 가진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 이 굉장히 저주스러운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분인나가 와가지고 자꾸 뭐 건드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한나는 근본적인 뭔가가 늘 마음에, 그래서 자기는 그래, 나는 슬픈 여자라고. 돈이 없어 슬픈 게 아닙니다. 남편은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남편이 2배나 잘해줬다니까요. 그러면서 남편이 뭐라고 말합니까? 괜찮다. 자식 없어도 괜찮아. 내가 당신 그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막 이렇게 위로를 해요. 모든 걸 남편이 다 잘해줍니다. 재물 나온 거요. 막 그냥 2배로 줍니다. 분인 나오고 그 자녀들한테 준 거 막 2배로 줘요. 얼마나 엘가나가 이게 지금 한나를 사랑했다는 게 나오죠. 근데 그게 한나의 마음을요, 슬픈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뭐래도 귀걸이 목걸이 뭐 다 해주고 뭐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아무리 맛있는 걸 사줘도 그때뿐이지, 그게 이 한나의 그 숨겨진 그 근본적인 부분을 이게 치유를 못해. 하나님은 지금 그 한나의 그 중심에 있는 그 부분과 하나님과 뭐가 지금 이게 스파크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 나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분인나를 안 썼을까? 같은 여자인데. 분인나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한나를 썼을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분인나가요 막 악질이다 뭐다 막 이런 내용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인격이 막 더럽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단지 딱 하나 걸린 것은 아들 없는 주제의 말이에요. 네가 지금 남편 사랑을 받아? 그것도 말이에요. 본처는 이제 한나고, 말하자면 뒤에 2번째 부인 아닙니까? 이게 너무너무 사랑하는 한나 뒤에 자기가 있으니까 뭔가 자꾸 그걸 가지고 건드리는 거죠. 여자로서는 내가 봤을 때요, 다 이해는 못하지만 똑같은 부인인데, 그리고 자기는 자녀 낳아줬잖아요. 그런데 한나를 자기보다 더 사랑해. 나는 여자의 그 시기심과 질투심이 나는 분인나 당연하다고 봅니다. 아니 엘가나를 위해서 자기도 와이프고 말이야. 자식 저기는 없고 나는 해주는데, 그 시대상으로 봤을 때는요 훨씬 분인나가 엘가나의 그 사랑을 받아야 될 입장이에요.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말이야. 남편 사랑은 받아가지고 말이야. 그때 시부모님 있었으면 누굴 더 좋아하겠어요? 애 못 낳는 그 저기 며느리하고 애 낳는 며느리하고 누구를 더 좋아하겠냐고. 이게 조 목사님이 그 얘기하신 가운데 그 얘기 있더라고요. 조 목사님이 1년에 애를 3명 낳아버리거든요. 1월 달에 놓고 12월 달에 쌍둥이 둘 낳아버렸어요. 그래서 한 해에 3명을 낳아버려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뭐 그 아버님 때도 막 독자고 막 몇 대 독자고 독자래요. 독자인데 이제 그 사모님이 들어와가지고 1년에 그것도 아들 3명을 낳아버리신 거예요. 송춘 집사님, 그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아들 3명 낳아버렸다. 1년에 아들을 3명. 아마 우리 장로님 세대에서 이해가 될 거예요. 뭔 말인지. 이러니까 이제 완전히 우리 며느리 며느리가 막 초등학교 출신이다 아무 필요 없어. 막 아들 3 낳았다 이게. 그것도 막 독자 가정에 아들을 3 낳아준 그 며느리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는 게 없어요. 뭐 얼굴이 좀 해거나 뭐 실력이 없거나 반찬이 좀 짜거나 이게 아무 소용 없다니까. 아들 3 낳아주니까 막 그냥 아버지가 입이 째져 버렸다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의 그 문화적 배경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지만요. 지금 분인나가 어찌 보면 시부모님한테 더 인정을 받고 남편에게 더 사랑받아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 집 남편이 지금 한나 더 사랑하고 막 이러네. 그게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이해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인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한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한나가 자기 잘못해서 애 못 낳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뭘 잘못해서 뭐가 안 됩니까? 정말 언약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뭐 잘못해서 교회가 안 됩니까? 여러분 바로 언약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한 언약 잡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현장에 문을 막고 계신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것을 깨달으라고. 지금 상황에서 응답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가셨어요. 말하자면 한나가요, 마음이 나는 너무 슬프고 막 괴롭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막 기도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교회 와가지고 막 주야 하고 부르짖으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고통이 계속됩니다. 분명히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는데 뭐가 자꾸 고통이 와요. 자꾸 어려움이 와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꾸 나에게요, 이 다른 사람들이 자꾸 나를 공격하고요, 막 계속.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자꾸 누명을 씌워. 또 잘못한 거 없는데 자꾸 나는 시기질투하네, 중상모략을 하네.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한나가 그걸 붙잡고요, 너 한번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붙을 수도 있는데 한나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지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인간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입니다.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자유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과는. 이 속에 한나가 처음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지금은 확실한 답이 안 나온 때입니다.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자기 자신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계속 답답해요. 이걸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뭘로 바꿔줬냐? 나실인 이 부분의 언약 잡도록 바꿔줬어요. 시대가 지금 완전히 말씀 끊어지고 자기 소견대로 사단이 움직이는 대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묶여있는 그 현장에 정말로 우상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정말로 이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그 나실인이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상황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분인나처럼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육신적인 가지고 남편이 잘해준다 뭐 한다 어쨌다 뭐 어쨌다 자꾸 이러고 앉아있으니 한나가 지금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한나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답답했지만 괴로웠지만 그래가지고 기도 속으로 하나님이 그 속에다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틀린 기도라도요, 이 좀 다른 기도라도요, 좀 안 되는 기도라도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으로 바꿔주십니다.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 데는 수정시킬 게 없어요. 육신적인 기도라도 계속 가지고 들어가면 하나님 바꿔주신다니까요. 안 해.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그래 놓고 우리 자식들 어떻게 할까? 기도 안 하면서 막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교회 내 교회 아닙니다. 저는 저기 문고리 잡고 나올 때마다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는 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저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저는 심부름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귀가 열려야지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이 중심이 이제 통해.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한나에게 응답하십니다. 근데 이 응답하실 때 또 중요합니다. 이게 준비된 사람은요, 달라요.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게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이렇게 중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응답 왔을 때요, 이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이 한나의 중심입니다. 응답 받을 때 받기 전에 다릅니다. 야,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응답 받으면요, 어디 가고 없어요. 목사님이 오른팔이 돼서 막 경제를 막 가지고 세계 보고 막 했는데요, 진짜 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버리면요, 없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 딱 응답 와버리면요, 어디 도망가 버린다. 한나는 그대로 응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그 응답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그냥 보통 인물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샤마 엘로힘, 쉐무엘,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 이름 지을 때도 진짜요, 그냥 지어놨다 해도요, 언약적으로 해석을 계속 해주세요. 사실 저는 그 어머님이 종대라고 지으려고 그랬대요. 종대. 우리 이종대 목사님도 계시는데 왜 그렇게 지으려고 그랬어요? 어머님이 그랬더니, 너 할아버지가 지었는데 석진이라는 이름은 너무 가벼워가지고, 석진이라는 이름이 너무 가볍대요. 그런데 이제 제 이름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노불체자입니다. 클석자입니다. 법의 진자입니다. 나는 이 복음으로 설명했다니까요. 가장 높은 곳에 가장 크고 보배로운 존재로, 복음 가진 존재로 나를 불렀다.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이름을 복음 안에서 재해석하세요. 순자 말자, 그것도요, 한자가 다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따르는 자, 순자. 순종하는 자, 순자 아닙니까? 말자는 뭐이겠어요? 말세 시대를 복음으로 치유하는 자, 말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딱 보면 순자 말자 영 해부장한데, 말세 시대를 담당하는 자, 말세 시대를 책임지는 자, 그 말자요. 이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대로 해석을 해주세요. 복음 없는 사람 몰라도 복음 가진 사람은요, 여러분 이름이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 천하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열방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한 가정의 아버지 말고 열국의 아버지.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열국의 어미. 복음 가진 자는 그렇게 불렀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대표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 그렇게 불렀다니까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고통, 어려움, 다른 사람이 자꾸 시기 질투 하는 거, 그거 절대로 이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기도 속으로 갖고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얻어서 시대 살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싸울 필요 없습니다. 기도 속으로 갖고 들어가요. 자, 이래서 얻은 응답이 사무엘 아닙니까? 젖대자마자 바로 보냅니다. 어떻게 자식을요? 소연이 젖대 몇 살 때 젖댔어요? 좀 오래 먹었습니까? 예? 한 달? 아니, 분유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다 젖대는 것이 1년? 여러분, 이게 사무엘이 젖대자마자 그 성전으로 보냈어요. 몇 살이겠어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예? 아주 유치원 때 아닙니까? 유치원 때. 한나가 그걸 보낼 수 있겠어요? 그거? 자식 없다가 겨우 하나 얻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서운은 했지만 그래도 한 열 몇 살까지는 내가 청소년 시기는 거쳐놓고 성전으로 보내드리랍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나는 완전히 단호했습니다. 젖대자마자 바로 남편의 허락받고 바로 보내버렸어요. 여러분, 자식을 그렇게 보낼 수 있겠어요? 응답 온 다음에 달라지거든요.
축복 온 다음에 달라져요, 사람이. 이래서 얻은 사무엘이 젖되자마자 보냈는데, 이때 당시 상황이 또 어떤 상황입니까? 말씀이 희귀해요.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말씀이 없어. 그렇게 흔하게 나타나야 될 이상이 흔치가 않아. 흔하게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고 막 비전이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씀도 안 보이지, 이상도 막 다 끊어졌지. 이런 시대의 사무엘이 지금 성전으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사무엘이 한 일이 뭡니까? 아이고, 내가 이런 교회 와가지고, 엘리저 제사장은 나이 들어가지고, 지금 교회가 이게 다 끝났네, 이거. 교회 보니까 형편없네. 홈리와 비나스 저것들은 말이지,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그냥 그걸 다 지금 재물을 미리 갖고 가버리고 다 달라 그러는 거야. 아니,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드릴게 필요 없어. 지금 줘. 그 말하자면 헌금을 하나님께 올리는데, 올리기도 전에 헌금 다 갈취해버리고, 그리고 막 성전에 들어오는 여자들 함부로 해버리고, 완전히 불량배 비슷하게 막 그런 식으로 이게 지금 목회자 자녀가 이래 돼 있는데, 사무엘은 한 번도 교회에 대한 불평했다는 적이 없습니다. 장로가 왜 이래? 목사가 왜 이래? 교회가 이래서 되겠어?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지. 사단의 소리를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원치 않아요. 사람 많습니다. 중직자도 많아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주의종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같은 성도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 안 써요. 미안하지만 직분을 갖고 있다 해도 절대로 안 씁니다. 사무엘을 아무 핑계 대지 않고 어떻게 했냐? 여호와의 전 언약궤 옆에서 누워 자면서 사무엘도 한나처럼 기도한 겁니다. 모전자전이라. 어머니가 그 아픔과 힘겨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그대로 사무엘이 전달이 됐다. 여러분, 이게 부모님들 막 서로 막 이렇게 막 욕하고 막 함부로 얘기하고, 그거 아이들 그대로 전달됩니다. 전달돼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해도 남편이 여러분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지. 아내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지.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옵니다. 어느 날. 제가 어머님 존경하는 이유가,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별로 욕한 그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아버지 욕하려고 하니까 너는 아버지보다 더 독하다는 말로 저를 완전히 묵사발 시켜버렸다니까요. 한 번도 그 뒤로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쨌다는 둥, 아버지가 성질머리가 어쩌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 가지고 난 이후에 25년 동안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 저주, 불평하는 소리 한 번도 제 입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그 어머님의 기도로 아들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 서원기도 그대로. 나는 이 장면을 보면요, 어머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막 와이프들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고, 남편은 또 막 그냥 와이프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 함부로 막 하고,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사무엘이 아무 핑계 대지 않고 언약궤 옆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사무엘아. 오늘 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보고, 중직자 기도하고 있는 중직자 보고 아나니아야, 끝나는 겁니다. 이 결과를 아시죠?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렇게 이스라엘에 전쟁이 많았는데 전쟁이 없었더라. 전 이스라엘들 전부요, 완전히 말씀 끊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시대에
전 백성을 미스바로 모여놓고요, 완전히 회개 운동을 벌입니다. 이방신들 버리고 바알과 아스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신들 다 버려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사무엘이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 전체 회개하는 역사이라고. 여러분 후대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로 이런 인물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 남겼지요. 후대입니다. 차세대 주자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때 뭘 전달했을까요? 언약궤가요 뺏겨서 지금 계속 블레셋에 돌아다닙니다. 이 언약궤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다윗에게 그대로 전달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에게 가지고 있던 언약적 한이 다윗에게 그대로 전달이 돼서 연결이 된 겁니다. 보세요. 다윗의 목동 시절입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니까 믿음과 실력을 남들은요 다 놀고 있을 때, 남들은 대충 하고 있을 때 다윗은 믿음과 실력, 영성과 지성 이런 것을 갖췄어요. 하루 7번씩 정시 찬양을 할 정도로. 자, 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새의 아들 가운데 내가 한 왕을 봤다. 목동 생활하고 있는 그 속에서 전량을 기르시는 그 자 중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다윗의 소년 시절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받고 나서요,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에 골리앗을 무너뜨렸고요. 그게 소년 다윗이 한 일입니다. 소년 다윗이 그냥 나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미션 받았어요.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 왕된 자격을 가지고 블레셋 40일 동안 사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박살내버리죠. 다윗의 이거 후에 어떻게 됩니까? 막 여인들이 뭐라고 해요?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이래 막 하니까 사울이 그때부터요 더 막 귀신 역사해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그래 혈안이 돼서 지금 우리 본문 보고 있는 게 다윗 막 3,000명씩 정예병을 데리고 죽이려고 와요. 그때부터 고난이 계속 옵니다. 자기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계속 고난이 옵니다. 청년 시절에 그 시편 계속 읽어보면 다윗의 시 가운데 막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 막 원수의 목전에서 막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여기서 그때 고백한 겁니다. 좋았을 때 고백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고백들이 계속 고난 가운데 도망쳐 다니면서요 그 고백이다. 이러다가 왕이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했는데 오만 어려움과 역경을 거치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집어넣었던 언약적 한,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다윗은 왕 됐을 때 성전 준비를 평생 해요. 여러분, 이런 왕이 있겠습니까? 자기 인기 관리하고 자기 명예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차라리 나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언약궤, 그 언약 이 부분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자기는 상하침대, 왕이라면 상하침대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람 부는 천막에 있구나. 반드시 나는 성전을 지어서 언약궤를 거기다 모셔야 되겠다. 이게 평생의 왕된 시절에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준비를 왕 시절에 막 계속 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다 완성시키고요. 이제 죽음이 오고 열왕기야 이제 뭡니까 우리 사무엘 상하 역대상 쭉 이렇게 나가다 보면요. 이제 다윗이 죽음을 맞이한 너무 노쇠해서 죽음을 맞이해서 이 솔로몬에게 넘길 때 열왕기야 2장인가요? 지금 성경을 정확하게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야가 아니고요. 사무엘 열왕기 상이네요. 열왕기 상. 네, 열왕기상 2장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 2절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제 죽게 됐다는 거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3절에는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어디에 있어도 형통한 자가 될 것이다. 다윗은 노년에 그것밖에 부탁 안 했습니다. 뭐 열심히 내라,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도 네가 이렇게 잘 살아야지, 이런 얘기 안 했다니까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말하자면 여호와를 힘써 섬기고, 그리고 말씀 절대로 떠나지 마라, 이래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언약적 한이 여러분 후대들에게, 우리 또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우리가 전체 방향이 뭐냐? 237 빈 곳을 향해서 이제 전도 선교 하러 들어가거든요. 저희 교회도 빈 곳을 향해서 내년도에 들어가야 된다.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비어있는 곳에다 전부 말씀운동, 300군데 지교회, 되고 안 되고는 그거는 뭐합니까? 불을 밝혀라, 불을. 여러분 현장을 전부 성전으로 만들어버리세요. 성막, 언약궤 들어가는 성막이죠. 거기 모이니까 회막, 하나님 능력 받아서 여러분이 현장, 장막 속으로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부모 나오기를. 그냥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부모님 나오기를. 한나의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은 더 붙잡으세요. 엘가나를 설명한 게 아니고 한나를 설명했어요. 아이를 뱃속에 10달 동안 품고 여러분의 생각, 마음 다 일이 됐던 거예요. 막 중독됐던 거 안 됐던 거 전부 다 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혹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아, 나는 그때 태교를 잘못했는데요. 그때 내가 복음이 없었는데요. 아, 교회도 안 다녔는데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보니까 한나라는 사람의 가문이 지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지금 정확하게 지금 누구의 딸이다 어쩌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내가 볼 때 이름도 빛도 없는 가문이라 정확히 안 찾아봤는데요. 이 사무엘 상 1장을 읽어본 결과 엘가나의 그 족보는 쫙 나와요. 근데 한나에 대한 얘기는 그냥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분인나가 있고 한나가 있다. 한나를 더 사랑했다. 이 말 뭐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찾으면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요 1장에서는 없어. 그럼 내가 요 1장에서만 놓고 봤을 때 뭐냐? 아무 명문 가문이 아니어도
복음의 언약 올바로 잡아버리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벌이신다는 거죠. 여러분 가문이 어떤 가문이다 아무 상관없어요. 지난날에 뭐 어떤 가문이었다 막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올바른 언약 잡고 하나님과 중심이 통해버리면 사무엘 같은 역사 일으킬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세요. 자, 이 속에서 요거 하나 더 얘기할게요. 한나가 말하자면 중직자입니다. 중직자의 올바른 기도 속에서 시대 살릴 주의 종 목회자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정말 시대 살릴 주의 종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올바른 목회자 한 사람 나오게 되면 3단체를 완전히 이길 렘넌트 가운데 서밋 렘넌트 다윗과 같은 그런 인물 나오게 될 것입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 상을 우리 거의 맞춰가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사람 한나, 사무엘, 다윗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정말 뭐가 안 풀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지금 문이 막혀가지고 뭐 전도문도 안 열리고 뭐 사업문도 안 열리고 뭣도 안 열리고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올바른 언약만 딱 잡으세요. 한나가 뭐 대단한 걸 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중심 통하는 기도 속에 정확한 나실인 언약 잡으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스바 운동으로 전 백성이 회개하고 우상 무너뜨리고 그 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한 번도 통일된 적이 없는데 렘넌트 다윗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성전을 완성시키고 이스라엘 통일 왕국으로 만들어요. 여러분의 기도로 이런 종들이 나오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로 차세대 렘넌트들이 일어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날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 영광 받으시고 최고 우리에게 올바른 언약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나처럼 고통과 어려움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통하는 언약을 잡게 해 주옵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과 같은 응답, 그 응답 속에서 또 다른 차세대 다윗과 같은 렘넌트 일어나는 그 축복을 그리며 비전을 품게 해주시고 이걸 미션으로 붙잡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사람 한나, 사무엘, 다윗 이 부분을 통하여 올바른 언약 붙잡고 올바른 미션을 붙잡고 비전 가지고 미리 보고 정말 올바른 기도 속에서 참된 응답받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